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인데,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면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가는데, 아니요,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냐,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간다고 얘기하느냐 해서 이들은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모든 제사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를 뭐해요? 우려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유효하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 못 믿겠다 그럽니다. 왜 못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나는 다른 신을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을 만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저 다 똑같죠. 산의 꼭대기 올라가면 길이 하나뿐인가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있는데 그저 마지막에 가면 그것을 만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뭘 믿느냐? 난 돈을 믿어요. 난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모니즘이죠. 또 아니요, 나는 이 권력이 있고 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요. 난 주먹을 믿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어요. 그게 바로 무신론은 아니라고 말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할 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냐? 마음의 틀을 중간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쩌면 부처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성경은 가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사기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높은 분 중에서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나를 잘 아는 중간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늘 쓰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머리에다가 뭘 써요? 빵떡 모자. 예. 그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키파라 그래요. 근데 이 키파를 왜 쓰느냐? 이유가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이 키파를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이 키파를 쓰면서 이게 명품인 걸 자랑한대. 그것도 아마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아니, 그걸 명품 자랑할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지요, 세상과 우리의 믿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반면에 세상이 더 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찌그러들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을 가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화목제가 되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지나쳐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
이 중간에 막혀진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쑥 밀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보면 예배 시간에 뭐 설교만 끝나면 사람들이 몇 명 쑥 사라지는 교회가 있어. 어디 갑니까?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일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어떤 것인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멀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이 형상을 되찾아와야 돼.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우리와 뭔가 달라. 바로 그거죠. 또 우리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 중에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근데 원래 예능 프로를 시작할 때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게 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무모한 일을 하는 거야. 네? 뭔가 뭐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무모한 도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시청률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 무한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무한도전이 이름은 같은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청률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도전이 한계를 벗어나서 무한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믿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대체해봤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그것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뭘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에휴, 다 그렇고 살아요. 이 죄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안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속에 이 좋지 않은 마음도 갖고요, 남 등쳐먹기도 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까지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을. 그러면서 이 셀프 리스펙트를 계속해서 지금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요, 아유 괜찮아요, 자존감을 높이시고요, 한번 명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 템플스테이에 가가지고 당신이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 보면 아마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죄를 회개하라. 내 죄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남자라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하더라도요, 아내에게 인정 못 받으면 뭔가 마음속에 아주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은요, 남편 자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당신 정말 최고. 그러면 밖에서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뭐예요? 다시 활력을 얻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당신 예뻐요, 뭘 잘해요 해도 남편이 당신 뭐 잘하는 거 있어? 아이고 그 몰골 가지고 이러면 그야말로 모든 거 잡치는 거예요. 예? 남편도 아내 자꾸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크게 가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선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나와다가 이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돌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관계는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여행을 갈 때 보면요, 준비할 게 참 많죠. 내가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를 정해야 되고, 또 거기서 숙소를 정해야 되고, 또 가져갈 준비물은 뭔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딴 일이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1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그래.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거기 갈 곳
또 숙소, 여기 봐요. 준비물 다 했어. 이거 가져가요. 당신 누구요?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예? 그러니 우리는 그분하고 계속 소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통만.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 프랑스의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는요, 배를 놓고 갈아타야 되잖아요. 차를 타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차로 갈아타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 나타나는데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비가 오듯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힘써 알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진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계속 사귀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요, 속을 내놓지 않으면 10년, 20년을 사귀어도 이 사람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요, 만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까 그냥 얼마나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지 몰라. 꼭 신앙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믿었대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에 수십 년을 믿었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놔. 그러니 무슨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쌓아지질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 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쌓여지는데,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집안에 있었던 형 어떻습니까? 동생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그냥 잔치를 해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기도 관계가 없고 이 동생과 관계가 없어. 자기는 머슴으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머슴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저 몇 달 참으면 되겠지. 그러니 이번이 기회다. 저는 기회로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번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교회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라 그랬잖아요. 유튜브로. 근데 이것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벌써 한 달, 1년, 그리고 1년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막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관계 형성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갖고 소통해 보세요. 하나님이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크게 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